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들 안에 혹시라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거나 그 반대로 슬픈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찾아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버리면 찾게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습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식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폭식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보통 이제 그냥 우리는 보통 폭식하면 그냥 그게 폭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폭식에 대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끼 식사를 할 때에 그 한 끼 이상의 량을, 한 끼 이상의 분량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는 것, 이거를 폭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폭식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내가 이거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손이 음식으로 가고 그 음식에 손에 잡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게 폭식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폭식을 하면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망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폭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4가지의 요인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일어나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땡기는 때가 있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폭식하는 경우가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르지 않는 불규칙적인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끼, 두 끼 굶다가 한 번 먹으면 막 배고프니까 급하게 많이 먹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폭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 하루 식사량의 50% 이상을 오후 7시가 넘어서 먹으면 야식 증후군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먹고 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누워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게 되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식사를 거르게 되고 또 그렇게 불규칙적인 습관이 일어나다가 또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배고프니까 많이 먹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불규칙적인 식습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밥을 잘 안 먹죠. 그래서 저녁을 안 먹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 저녁을 굶다가 한 8시, 9시가 되면 배가 고프죠. 라면 하나만 먹어야지 생각하고 끓였는데 거기에 밥을 말게 되고 밥을 말아 먹다가 짜파게티 있으면 또 짜파게티도 끓이고 이렇게 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원인 중에 바로 4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자 음식을 먹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바로 이 폭식의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식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냐면 술로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마셔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갑자기 입을 열라고 했던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한 경우에는 술의 힘을 힘입어 내가 조금이나마 이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이 즐거움 때문에 잠깐의 스트레스를 잃어버리는 이것을 먹는 것으로 자꾸 해소하다 보니까 폭식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 2번, 3번, 4번 거의 비슷하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내가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스트레스가 풀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떼먹고 그러다가 한 통을 먹고 나면 아, 잘 먹었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기쁨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진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때에만 비로소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 원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스트레스를 찾고 풀기로 하고 그것을 풀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그 스트레스는 해결 안 되고 또 살찌는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본 전제로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잘못되어진 믿음, 막연한 믿음과 같은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행위들을 잘 올려드리면 내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정말로 힘든 삶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어떠한 삶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지?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기록되어진, 예레미야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고 명목상의 어떤 왕인 아하스 왕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땅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명을 조금씩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곧 있으면 멸망이 앞에 나와 있는, 멸망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진 상황의 그 시대의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싸울 거야. 내가 너의 적이 되어서 너희들과 반드시 싸울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별반 감동이 없습니까? 뭐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답답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하고 싸운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했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하고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은 있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모를 때 아닙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좀 이렇게 느끼고 느낌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들은? 보통 정상적인 남자들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뭘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럼 이제 미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왜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대답해 주지 않으면 남자는 거의 뭐 실신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결단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이 이것 좀 해봐, 그래서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답답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답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며 내가 왜 너희와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 두 가지의 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습니까? 더 이상 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솟아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물이 솟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다른 세상의 일들에 열심을 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따라가는 그 삶이 그래서 바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하며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괜히 바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바쁘니? 바빠. 뭐 하는데 바빠? 잘 모르겠어. 이러는데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있이 바쁜 것은 괜찮아요. 내가 그 이유를 찾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바빠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뭔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두루 게임들을 막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게임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컴퓨터로 하는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브로드워. 뭐 학교를 다 빼가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시간들을 빼가면서 막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장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를 하는 시간들이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써가면서 막 하는데 하고 나면은 내가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게임을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한 주 정도 제가 정말로 결단을 하고 장기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OK 캐시백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앱을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쿠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쿠폰으로 통해서 할인해서 버거킹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앱을 검색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2048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옆으로 막 더해가면서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기만 끊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마음이 허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허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 마음에 공간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공간은 비워진 상태로 놔둘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그 허전함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게임으로, 어떠한 사람은 쇼핑으로, 어떠한 사람은 운동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웅덩이는 터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채움이 없는 그러한 웅덩이를 우리는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오는 그 공간의 허전함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아닌 어떠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예레미야 2장의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때를 정말로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느냐.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외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그때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돌리실 그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것이 추억할 만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진짜로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면 그때가 그렇게 좋은 때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를 바라실 때입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막 돌을 들어서 막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때를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왜 그때를 그렇게 그리워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은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말들도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광야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면 죽은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너 나 떠났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적인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곧잘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인가 좀 나의 능력과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살짝 떠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도 이것으로 만족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에 자꾸만 움켜쥐고자 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향하여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즐거움을 찾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져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그 어떠한 학벌과 학식과 돈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얻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TV를 참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 하고, 타요를 보고 싶어 하고, 미니 특공대 X 이것들을 보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시간 정도만 TV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보여주면 저희 아내가 TV를 보여주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맥시멈 1시간을 보면 행복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나 오늘 TV 볼 거야, 1시간 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쟤 뭐래? 이러면서 20분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거의 한 7시간 반을 TV를 봤습니다, 이놈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 아는 형님 볼 건데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시간 보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7시간 반을 봐도 만족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1시간 게임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서 게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것들이 있으시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로 나의 인생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거 가져보십시오. 안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너희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쁠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움켜쥐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더 목마르다는 겁니다.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또 만나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악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처음에는 조그만한 악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 악을 통해서 기쁨을 못 얻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을 보면 처음에는 소량만 투입해도 그 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약이 계속해서 더 중독되어져 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 투여한 마약만큼 투여하면 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만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움켜쥐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더 큰 것을 움켜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 행복 없어.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고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심냐면 주님 안에서 너 결코 만족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심는다고요. 그래서 그것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봐도 아무것 없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었대도다. 목사님 아직 안 가져봐서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만족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봐야 너희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만 만족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 올 때에만.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찾고 내 안에 모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만족을 찾고자 하지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요나의 표적이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귀신이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쭉 다니다가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나온 사람에게로 가자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행복하겠다,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우리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환경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신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 안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린 그 해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렸던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